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읽읍시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 길이는 2규빗이요 그 넓이는 1규빗이요 그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주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너는 그 주위에 돌아가며 한 뼘 넓이의 턱 1개를 만들고 그 턱 주위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고 너는 그 상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4다리가 달린 4모퉁이에 그 고리들을 달고 그 턱을 마주하여 고리들이 있게 하며 그 상을 들어 옮기기 위한 막대 손잡이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시팀나무로 손잡이들을 만들되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로 그 상을 옮기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의 접시들과 그것의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그 부위에 붙는 잔들로 만들되 너는 그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진설한 빵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쳐서 만들지니라. 그의 대와 그의 밑판과 그의 가지들과 그의 잔들과 그의 꽃받침들과 그의 꽃들을 같이 이어지게 하고 6개의 가지가 그 등잔대 양옆에서 나오게 하되 3가지는 등잔대의 한쪽에서 또 3가지는 등잔대의 다른 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쪽 가지마다 아몬드 형상의 잔 3개와 꽃받침 1개와 한 꽃이 있게 하고 다른 쪽 가지에도 아몬드 형상의 잔 3개와 꽃받침 1개와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개의 가지에도 그렇게 할지니라.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 형상의 잔 4개와 그것들의 꽃받침과 그것들의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로부터 나온 6개의 가지에 따라 그 가지들의 각 쌍 아래 꽃받침 1개를 다른 가지의 각 쌍 아래 꽃받침 1개를 또 다른 가지의 각 쌍 아래 꽃받침 1개가 있게 할지니라.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의 한 줄기로부터 나온 것이 되게 하되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에 등잔 7개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등잔대 불에 불을 붙여 그 앞에 두루 비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것의 불집게들과 그것의 불똥 접시들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이 모든 그릇들과 함께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며 너는 이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을 생명의 빵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대언자로 변호사로 주님의 면전에서 증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항상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은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이제 지난번에 1절에서 22절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보충하려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지난 전반부에는 이제 그 성막을 짓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막 자료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가져와라. 또 이제 그 가져온 것으로 제일 먼저 10절에 보면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전에서 법궤가 없으면 다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는 법궤 위에 뿌려질 때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놓여지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은 또 법궤도 필요하지만은 그 성소에 있는 떡상이나 등대나 향단 역시도 그런 것들이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그 제단의 성소의 기구들이 다 각각 제 몫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일 먼저 성막, 성전 밖에 뜰에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골고다의 모형이죠. 예수님도 성문 밖 골고다에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물구멍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면은 깨끗해야지 돼요, 제사장이. 그래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또 나올 때도 손을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된 그런 상태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더러운 그 죄의 이끼가 낀 것을 말씀의 물로 다 닦아내고 정결하게 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제사 예법에도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이제 제사 제향이라고 그러죠. 유교에서 향교에서 드리는 제전이나 또 서울에 가면 문묘라고 있어요. 문묘는 이시조선 때에 그 왕들의 입회를 모셔놓은
데를 문묘라고 하죠. 그런 데서는 전부 뭐요? 제관들이 제복을 입고 그 아주 옛날 법대로 이렇게 제향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할 때 관세라는 게 있어요. 관세. 이제 물될 관자, 물을 넣다가 씻고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제관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법에서 전부 따른 거예요. 우상 마귀들도 본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그 전부 그 제관들이, 그 제관들이 아니고 이제 집사들이라고 해요. 집사자들이 그 대야에다가 물 떠다 놓고서 이제 거기다 손 씻으면 수건 가지고 있다가 또 수건 줘서 손 씻고 이제 들어가서 잔을 제관들이 받아가지고 잔을 드리고 절을 하고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제일 먼저 손 씻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떡상을 맡은 제사장, 등대를 맡은 제사장, 향단을 맡은 제사장이 각각 자기 역할 장소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왕족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나도 제사장이야. 그것은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의 본분을 다 할 때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떡상을 맡은 제사장이 있고, 향단 맡은 제사장이 있고, 등대를 맡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자기 직분을 성소에 들어가서 안고 방종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도 아니죠.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자기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진 상태에서 이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성소는. 이제 들어가서 그 성소 이제 첫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 가서 이제 떡상 맡은 제사장으로, 등대 맡은 제사장으로, 누구는 향단 맡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냐?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 날 그 속죄소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의 죄가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 대제사장 역할은 한 사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일 뿐이지, 역할 담당한 이제 신약교회로 말하면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은사를 받아서 자기 위치에서,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또 영적 어린아이의 일이 따로 있고 어른의 일이 따로 있고 각각 자기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미 성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지만은
우리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으니까 그 각각 자기 제사장의 역할 분담,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고요. 두 번째로다가 이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에 빵상이라고 그러죠. 하도 개혁 성경에서 떡상 하니까 빵상 하는 건 조금 빵은 식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만드는 그 법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 또한 시띠나무로 법궤도 시띠나무로 금을 싼 것이죠. 근데 이 빵상도 시띠나무로 상을 만드는데 그 시띠나무를 순금으로 싸지요. 순금으로. 그래서 뺑 돌아가면 전체를 순금으로다가 입히고 이 상도 전체를 이렇게 똑같은 걸로 입혔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면은 보잘것없는 나무 판때기죠. 그런 것처럼 순금으로다가 조각나무를 시틴나무를 쓸모없는 나무 맨 옹이 천지고 여러분들 그 지금 앉으신 의자가 아주 나무 가지가 있는 데는 나무 가지 옹이가 붙어 있어서 보기 싫고 목재로서의 값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공이 하나 없잖아요. 앞에 이렇게 뒤로 집어넣어. 그 좋은 제목이 목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띠나무는 아주 그냥 그 아카시아 나무 마냥 탱자나무처럼 그냥 아주 이렇게 그 가시 같은 그런 가지가 옹이가 많아가지고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형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이 있죠. 죄가 뭐 저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보다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삶에서 죄의 가시가 수없이 아카시아 가시보다 더 나무 가시보다 더 많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제목으로 쓰면 화목으로밖에 못 써요. 쓸데가 없어요. 이 쓸데없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쓸모없는 모양으로 오셨다.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연한 추목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아름다움도 없고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여러분 복음교회 목사들은요 다 순수해요. 꾸미질 않아요. 종교 목사들은요 설교할 때 목소리부터 평소 목소리부터 변해요. 목소리부터 아주 어떤 연사같이 목소리부터 거룩하게 강연 강연하는 것처럼 목소리부터 자 가다 넘어서 교양 있어 보이게 사람들에게
근데 이 복음교회 목사들은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하다 보니까 보잘것도 없지요. 교양도 없어 보이고 어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위엄도 없어. 권위도 안 내세우니까. 제가 엊그저께 그 장례집에 갔더니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장로교에 다녀요. 서울서. 근데 나보다도 더 먼저부터 교회에 다녔어. 장가를 그 기독교를 믿는 색시를 얻어가지고 아주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다녔어. 그럼 지금쯤은 장로가 되셔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야, 너 장로 됐냐? 그랬어. 일반 교회는 장로가 벼슬이니까 장로 됐냐? 그렇게. 목사님 오셨어. 그런 소리야. 그래서 목사님 왔으면 뭐 그 말도 못하나? 자기 담임 목사가 그 이제 조문 와서 이렇게 저 옆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장로도 안 된 거야. 그게 왜?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되거든. 돈을 내야 장로가 되는데 돈을 안 내니까 장로 주나요? 안 주지요. 뭐 물론 신앙도 그렇게 좋지도 않겠지만 뭐 좋아봤자 종교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나이가 그 60대 중반인데 뭐 나보다는 한참 아래죠.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담임 목사를 그렇게 하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안 됐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실은 그렇게 또 담임 목사가 위엄을 존경하고 또 위엄 있게 보아야 은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은혜가 되면 뭐합니까? 사람한테만 인간적으로 존경이지 진리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껍데기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속은 조각목, 시띠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겉으로 포장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똥을 금종이로 싼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다 포장하고 사는 거야. 포장. 더러운 존재들이. 깨끗한 척하고. 또 자기는 깨끗해 남은 더럽고. 그게 인간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 상을 만드는데 시띠나무로 만들고 껍데기는 순금으로다가 24절에 보면 순금으로다가 주위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순금으로 전부 상 전체를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고리 4개를 달고 그러니까 다리 4개니까 4개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또 거기다가 이제 나무 2개를 막대기 손잡이 2개를 또 양쪽에 껴서 옛날 가마채 매듯 거기다가 고리에다 껴서 떡상을 들어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장막하니까 한 군데 있지 않잖아요. 가려면 어디로 옮기려면 들어 옮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손으로 들지 않고 고리로다가 해서 이렇게 4사람이 4구층에서 들어서 옮기는 떡상 뿐입니까? 향단도 마찬가지고 법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조각목 같은 시팀나무 같이 볼품없이 오신 예수님을 금으로 쌌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땅에 시팀나무처럼 볼품없이 오셨다. 누구 하나도 하나에게도 존경받지 못한 존재로 오셨다.
낮고 낮은 이치로 임하셨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춰야지 돼요. 나는 그때 유교에서는 자비의 존인이라고 그래. 스스로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줘라. 그게 이제 옛날 선비들의 그 행실이에요. 그건 뭐 맞는 얘기죠.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해야지 돼. 나는 낮추고 형제가 저면은 좀 이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낮춘다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저분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야. 하고 오히려 더 존경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권위 말고서는 실제로 권위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그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저 일반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존재. 그래서 사대승인에 묶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은 반열에 놓고서 취급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왕이시요. 근데 그분을 섬기는데 항상 법궤도 맬 때 네 구층에서 네 사람이 매하고 떡상이고 등대고 향단이고 이런 것도 전부 제사장들이 매서 옮기고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등대에 불도 켜고 떡상에 떡도 매주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교체를 하고 그 빵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 밖에는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야지.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물론 이제 선지자들은 그때는 사무엘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이때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그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서 선지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빵도 만드는데 빵도 항상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 레위기 2장 보세요.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은 소재 말씀인데 레위기 2장 1절 말고요. 시작. 누구든지 주께 소재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그의 이름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고운 가루가 나오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아주 더 이상 부서질래야 부서질 게 없는 걸 먼지 같은 그런 가루죠. 고운 가루로 여러분들 이제 뭐 국수 같은 거 고운 가루로 만들죠. 그런데 누룩은 고운 가루로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 술 만들 때 막걸리 담고 할 때 담는 누룩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밀 같은 걸 맷돌에다가 한번 쓱 돌려가지고 그걸로다가 누룩을 만들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이게 그 굵은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누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더 이상 부서질 게, 굵은 가루는 부서질 게 많지만 고운 가루는 더 이상 부서질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 뭐 내 몸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치에 계시질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사정이 멸시받을 대로 멸시받고 무시당할 대로 무시받고 아주 부서질 대로 깨질 대로 더 이상 깨질 수가 없는 상태로 부서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굵은 가루는 그 변하길 그 본체에서 다른 상태로 확 부풀어 올라버리죠. 굵은 가루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통 세 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 이것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세 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마귀가 굵은 가루를 갖다가 집어 던져 넣는다 이게요. 누룩을 갖다 넣는다 이거죠. 그 통 속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통 속에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다. 그래서 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질된, 그러니까 굵은 가루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굵은 가루는 부풀게 한다. 고운 가루는 부풀게를 않는데 굵은 가루는 현재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꿔놓는 그런 변질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하늘나라의 왕국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선수다 이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변질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이제 그 빵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 고운 빵은 또 누구를 의미하느냐. 30절에 가서 보면은 항상 그 상 위에 빵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떡상 위에는 항상 빵상 위에는 빵이 항상 있어야지 돼.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들여서 그 빵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주일날이나 교회 오는 날만 빵을 드실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 양식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말씀은 알지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생명의 빵이 되신 분이 있느냐 하면은 생명의 빵이 되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빵이 되시지 않은 분은 좀 불행한 거죠. 먼저 32절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이니라 하시니. 하늘로부터 빵이 내려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땐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나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 만나가 또 생명의 빵하고 같은 거예요. 맨날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생명 양식을 삼고 살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빵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그 빵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빵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내가 믿겠어요. 믿어지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니까 항상 빵이 내 앞에 있으니까 항상 배불리 먹어.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신 분은 항상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든든한 거예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급하지 않나 이거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갈급한 사람이 영혼의 갈급을 교회는 무지하게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요즘은 또 사순절 기간이 돼서 사순절은 그 노마 카톨릭이 만드는 거예요.
부활절 전에 40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아야지 돼.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고난이었죠. 오늘날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고행, 그 사순절 지킨다고 사순절 기도해, 금식 기도, 자기 고행일 뿐이에요. 오늘 기독교 종교가 자기 고행이요, 자기 고행. 너무 카톨릭에서 나온 걸 이 개신교들이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작은 집 소리 듣지. 우리는 작은 집이 아니라 본가요, 본가.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 생명력이 미세하게 끊기지 않고 생명줄이 내려왔는데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그 종교에게 가려가지고 생명줄이 보이질 않은 거야. 근데 그 생명줄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맥을 찾은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복음을 들은 교회가 우리 제침례 교도들이에요.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 우리는 들어간 적이 없어. 우리도 로마 카톨릭 치하에 있다가 본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켜봤자 날마다 배고프고 목말라요.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뭐해요? 또 상 물들어 다니는 거야. 여기 가서 뭐가 2%가 부족해. 여러분 2%는 그 음료수 있습니다. 나에게 2% 부족한 거 그걸로 채우라는 거야. 이게 구원을 못 받으면 항상 2%가 부족해. 그래서 2%를 채우려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계속 그릇 가지고 마음의 빈 그릇을 가지고 물들어 다니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배부르고 목도 안 마르. 다른 생수 아무리 정수기물이 좋고 아무리 백산수가 좋고 삼다수가 좋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 근데 목마르면은 삼다수 아니라 백산수 아니라 그냥 개울물이라도 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그 구정을 떠다가 먹는 것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죠. 목마르면은 구정물도 먹어야지 돼요. 6.25 때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목은 마른데 물이 없을 경우 어디야. 자기 소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지 어떻게 목마른데. 또 피 흘리면 목이 다 마른 거예요. 그 5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0절.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이래. 예수님의 살이 빵이래. 우리가 식인종이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짐으로 거기에서 피가 흘렀어요. 빵이 먼저 살이 찢겨져야 피가 나오고 빵을 먹을 때 찢겨져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찢겨져서 피가 나와서 그 피가 우리의 생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했다, 속죄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 말씀. 그러나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목마르고 갈급한 거예요. 그 자꾸 물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고 이제 등잔 때가 31절부터 40절 나오는데 등잔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등잔 때는 시들나무가 안 들어가요. 생금으로만 만들어야지. 쳐서 등잔대를 쳐서 만들지니라. 등잔대는 바로 성전은 우리는 창문이 있지만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해요. 우리도 이 커튼 닫혀놓고도 불 닫으면 컴컴해요. 아주 깜깜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막은 내격으로다가 덮었기 때문에 깜깜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비춰줘야지 돼. 그것이 7가지가 있는 등잔대예요. 등대. 근데 그 등대는 그 7가지로다가 기름이 다 본줄기로 해서 다 올라가서 등잔불이 켜지는 거예요. 옛날 등잔 보면 등잔에다가 석유기름 넣어놓으면 그 심지로 타고 올라가서 등잔불이 켜졌잖아요. 그것처럼 등유를 등대 그 속으로다가 심지를 박았겠죠. 박아서 그 타고 올라가서 등잔대가 7개가 쫙 켜지는 거예요. 7은 뭐요? 완전 그 등잔불이 켜져서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전등이 우리 예배당을 밝히는 것처럼. 그 빛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등잔대는 만들 때 등잔대를 쳐서 만들지니라 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게 뭐요? 마태복음 26장 찾아보세요. (67절) (68절) 시작. 그때 그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또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니라. 예수님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예언 좀 해봐.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하도 이놈저놈 치니까 채찍에 맞죠. 뺨 맞죠. 손바닥으로 수없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는 그렇게 쳐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채찍에 맞고 뺨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맞아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시게 된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을 수 있지만 우선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등잔대가 만들어져서 빛을 발하신다. 그 예수님이 빛이 된 거예요. 교회의 빛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가보세요. 6절 7절 시작.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치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말씀이 나오죠.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쳤단 말이에요. 구원 받을 때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화로운 빛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광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빛이 딱 비춰지면은, 자, 하나님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LED 등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세상이나 밝히지 내 영혼의 어둠에 쌓인 내 영혼을 비춰줄 빛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어요. 죄의 빛은 어둠이에요. 죄는 어둠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어둠의 권세를 물려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빛이 딱 비친 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내 양심을 꽉 붙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속죄의 복음이 탁 들어오니까 죄가 싹 사라지잖아요. 사라졌어요? 네, 대답만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사라졌어야 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죄가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안개도 쫙 하다가 해가 뜨니까 쫙 없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속에 딱 비치니까 죄가 싹 물러가 복음의 빛이 비쳤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요. 안 받은 사람은 저게 뭐 가능할까? 저 무슨 소리야? 무슨 어둠이 물러가?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등대요. 등대의 빛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빛이고 그 빛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느냐? 등불은 위에다가 켜서 전부 밝히는 거지. 등불 켜서 이 상 밑에다 놓으면 이 방안이 환해요? 말 아래 두지 말라 했잖아. 등불을 켜놓고 말로다가 확 뒤잡아 씌워놔봐. 등불 켜나만 하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받아서 또 이 어두운 세상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면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등이 나 빛 비치기 싫어하고 고장이 나버려요. 그 주인이 고치려고 고칠 길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갈아야지요. 그 여러분들이 빛으로 역할을 하면은 주인이 갈아요, 안 갈아요? 안 갈아요. 자, 우리 전등 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나갔으니까 먼저 하나 여기 나갔었어요. 그래서 전기 한 사람 보고 했더니 와서 싹 갈아주고 갔어. 그 뒤로 안 나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잘 하고 있으면은 그 주인이 늘 갈지 않고 늘 예배당을 비춘 같이 여러분들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고장나면은 갈아버린다니까. 이렇게 고장나야요, 고장나지 말아야요. 신앙은 고장나지 말아야요. 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고장나는 생명이요, 고장 안 나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잖아. 그 영원한 생명이 고장나면 돼요, 안 돼요? 고장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요. 아셨어요? 네. 그러면서 40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이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양식, 모양과 식자가 뭐예요? 법식자예요. 법식.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등대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너한테 보여줬지, 모형 보여줬지, 그대로만 만들어. 자, 노아도 방주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법대로 만들었어요? 길이는 300규빗이 되게 하고 넓이는 15규빗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아이 무슨 배를 3층씩이나 해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일까요? 마귀 마음일까요? 잘도 하시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어요? 믿지 말아요?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하냐 하지 않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순종이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죽은 사람마다 가면 장례전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 잘 가세요. 뭐. 불신자는 명복을 빈대. 명복. 근데 명복이 그 명자가 어두운 명자거든요. 어두운 복을 빈다. 그 뭔 소리야? 어두운 데 가라는 소리야 뭐야? 지옥 가라는 소리. 밝은 명자. 어두운 지옥 가라는 명자. 밝은 명자 아니에요. 어두운 지옥 가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탈출을 하기를 빈다 그런 소리인가? 자, 어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천을 그냥 그래도 조문이니까 애도합니다. 하늘나라에 부름받아 한 것을 육신적으로 조금 섭섭해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절,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서 가르쳐라. 그래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가르쳐서 구원받으면,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받으면 침례를 주며, 이거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성부의 이름이 누구고 성자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세 위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근데 오늘날 왜 목사들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세례라고 해요. 침례라고도 하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목사가 뭐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령한 것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법대로 신앙생활 하라게 하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자, 아까 떡상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등대 뿔도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깨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좋은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금 지켜본다는 걸 느끼면서도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마음에서 하고 싶죠. 생각이 하고 싶죠. 그래서 또 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자복하고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을 간구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빛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빛 안에 안 살면은 죄 짓고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어도 떳떳하고 못된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욕을 막 하고 싸워서도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고. 근데 성도로서 그렇게 하고 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되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들과 똑같으면 되나 하고 연서지면 안 되지. 여보게 우리 지난 과거는 있고 지금부터 잘 지내세요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또 한 사람이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역시 그는 멸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이때 당시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요즘도 올림픽 할 때 마약을 먹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불법이 돼서 금메달을 땄어도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올림픽을 하니까 월계관을 주는 거거든. 월계관. 여기 멸류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월계관을 썼는데 법대로 하지 않았으면은 그 월계관을 다시 월계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했어. 축구할 때 그 뭐야? 볼보다 사람이 먼저 가는 걸 뭐라고 하더라? 네? 그게 옵사이드. 네, 업사이드. 볼보다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차면 골 들어갔어도 업사이드가 돼가지고 무효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룰을 안 지키면 점수가 안 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멸류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쓰는 멸류관을 못 쓴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성경도 율법이라고 하지만 율법 안에 은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발견하면서 빛 가운데 항상 살아가시고 생명 가운데 생명의 빵을 날마다 먹으면서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또 빵상과 또 등대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으시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는 내 은혜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어라. 영원히 안식하라.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 주님께서 항상 말씀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